제목은 감사가 나타날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도무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미쳐서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절을 반복적으로 지키다 보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총 196번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다른 단어보다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는 모두 132번 언급된다고 하는데 그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맞아요. 시편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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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77번이나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64번 중에서 누가 감사를 많이 할까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복음서, 다른 공동서신이나 계시록이나 사도행전 이런 것보다 바울 서신에서 감사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64번 중에서 48번이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거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감사한 거 고르고 빼놓고는 별로 감사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언급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여기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친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다윗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정도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사건을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야.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 감사하지 않아요. 이처럼 감사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 참 이 친구들 정말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모든 사람이 다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기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내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합니다.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절망과 어둠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낳았는데 천하의 가장 똑똑한 천재라 할지라도 노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니까요. 기가 막힌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서 내 자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노예니까요. 가서 벽돌만 구워야 했습니다. 지능만 짓이겨서 벽돌만 쌓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은사와 재능을 갖추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삶은 소망 없는 삶이었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출애굽을 원했겠습니까?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싸울 군대조차 무기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는 잠깐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날 밤에 잠깐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곧바로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없다, 먹을 음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애를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런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뭘 심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결코 그들은 배고픔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무기가 없었지만 전쟁만 하면 이겼습니다. 군대가 없었지만, 전략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만 하면 백전백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로 감사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감사할 내용,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늘 항상 원망만 가득한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분명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감사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에 깨진 사람들, 그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감사하는 게 비정상인 거죠. 이처럼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들의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하다면 바로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꽉 붙잡을 때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항상 친절하게도 그 답을 항상 그 뒤에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일에 감사하라 이런 주제의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한번 분명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과연 어떨 때 나타나게 될까요? 그래야 우리도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분명히 한번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 뭐냐 하면 광야를 지난 동안 겪는 수많은 사건과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모든 과정과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일어나는 현실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죽는다고 야단이고 만나를 주면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 불평하고 그들은 일어난 현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현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이 누가 허락한 일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과 다니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일어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즉시 화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화를 내지 않아요. 즉시 불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의 생애부터 보십시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그는 원망과 불평 좀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충분히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서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난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 모든 원인들이 형들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자기 삶을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이 형들이라고 울분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년 시기에 바벨로 포로 붙잡혀가는 비운을 맛보아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특채가 되어서 왕실에서 자라면서 마침내 총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셉과 다니엘 둘 다 총리가 되었네요. 근데 여러분, 포로였던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젊은 다니엘이 총리가 된 그 순간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아예 매장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에게 집중 타겟을 두고서 한 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그 법안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를 잡기로, 그를 처벌하기로. 이것은 단지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겁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만든 법안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곳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일관성 있는 신앙 태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단코 변함없는 다니엘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일이 일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몸속에 깊이 배어져 있었던 그러한 진실된 감사. 여러분, 어쩌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감사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원망하지요? 원망할 때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것, 이게 원망이요 불평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됐을 때 그들이 한 유명한 말 알잖아요. 감사절만 되면 항상 나오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제에 내몰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여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마음이 흘러넘칠 때 진정 감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한 마음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다름 아니라 마음 훈련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본성,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럼 우선 먼저 내 마음의 태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뭐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다면 내 마음이 절대로 깨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애를 써서 잘 안 된다면 감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상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뜻일까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조건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작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겉모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체인지가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보이는 외적인 형태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된 우리가 접붙여지는 경험, 바로 이겁니다. 포도나무 비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감사를 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됩니까? 내가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짜증만 납니다.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괜히 감사한다고 그냥 아내한테 몇 마디 했다가 내 평소에 알아서 행동해 이러면서 얼마나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내 삶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의 삶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뿌리박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그 믿음 위에 온전하게 뿌리를 내림으로 늘 항상 감사가 흘러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때 진정한 감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당장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이 말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미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
조만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않는다면 어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지라도 오늘 닥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린 이내 곧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미래에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니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일어난 일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진리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는 진정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감사도 여전히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도 완벽하게 지켜주려는 믿습니다. 확실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은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항상 감사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셔야만 감사드린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못해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앞으로 내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과거의 것만 붙잡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며칠만 닥치게 되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임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런 모습 참 많이 봐요. 어느 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식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현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세상 환경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추억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고서 여러분의 관심을 미래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때 비로소 광야 같은 현재의 삶을 용단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서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